자, 오늘 누가복음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야, 장장 60번에 걸친 누가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되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서은정 집사님만 그렇게 되셨나요? 자, 공교롭게도 이 누가가 기록했던 성경 말씀, 바로 누가복음과 또 한 성경 뭐가 있죠?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까지 우리가 다 다룰 수 있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누가 선생님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김 목사 수고했다. 성경 66권 중에 2권, 내가 쓴 2권 책을 다 설교하다니 참 뿌듯하더라. 그렇게 저를 맞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성경 본문 강의를 잠깐 멈추고 예수님의 12제자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지, 제자들마다 각각의 특징들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쯤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있는 거 아시죠? 그 12제자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눌 겁니다.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제자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한 제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의 전승들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과 함께 올라온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여러 여인들에게 발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 중에 모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과 또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꼭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미 주어졌던 구약 성경이 우리 예수님과 연관이 있었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다행히도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조금 더 깊이 사랑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은 비어있는 무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던 부활의 말씀을 기억해낼 수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좀 기억해봐 했을 때 뭐였더라 하면서 기억을 해내는 장면이 나왔죠. 자,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여인들의 그 목격담을 듣고도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나마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서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는 했지만 단지 놀랍게만 여기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이 반응이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쓰면서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기억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을 뽑아 쓸 수가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누가가 이 부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거야. 재림할 거야. 그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기억 못해도 이 말씀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씀, 재림의 말씀, 이 시대 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하루하루 삶이 달라요. 주님이 혹시 오늘 오시려나? 아니면 내일 오시려나? 그래서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이단 종교와는 달리 우리 마음 자세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아 하면서 겁박하면서 위협하면서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다른 말씀은 오케이. 다른 말씀을 기억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혀 믿지 않았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속했던 제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한 제자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이름으로 쓰여 있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운명하신 뒤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날에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려고 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엠마오가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마당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했을까요? 자, 그들이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했던 스승님을 잃었다는 이유가 전부였을까요? 왜 그들은 슬퍼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누가복음 24장 21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엠마오로 향했던 이 두 제자는 그들이 한없이 슬퍼했던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상해하고 슬퍼했던 것은 단지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자신들의 꿈과 소망이 완전히 깨져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슬펐던 거예요. 예. 자,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그들의 생각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쫓는다.
그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을 세우게 될 때에 바로 예수님의 임명을 받아서 그 나라의 지체 높은 공무원으로서 행세를 하고 싶었던 꿈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겁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 어머니 살로메 기억하시죠? 어머니 살로메를 부추겨서 나중에 자기들을 정부 요직으로 꽂아달라는 청탁을 예수님께 했던 적도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모든 제자가 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청탁을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누구는 예수님께 말하지 못해서 안 하고 있느냐고. 너희들만 그런 청탁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자리를 차지하시면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자기도 뭔가 높은 지위를 얻을까 했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들의 계획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망쳐버렸으니 이제는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좌절하고 또 절망하면서 힘이 빠진 채 터벅터벅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자, 마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총선을 앞두고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것을 믿고 열심히 따라다니잖아요. 예, 와, 1번 후보, 2번 후보 하면서 막 횡단보도 앞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2번, 1번. 자, 그런데 당선이 좌절되었을 때 그들이 느끼게 되는 허탈감 어떨까요? 그런 게 있었겠죠. 야, 이분이 당선이 되면 내가 보좌관으로 뭐 옆에서 돕는 어떤 직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좌절되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거,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물론 그 앞에 여인들, 뭐 시몬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나타나신 겁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한참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참 희한하죠. 왜 못 알아봤을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속상하셨을까요? 예.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무시해버리는 태도가 너무나도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요, 엠마오로 가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분명히 듣고 내려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도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말해왔던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이 미련한 사람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살짝 화가 나셨는지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구약의 모세오경과 선지서들을 쫙 한번 훑어주시면서 모든 성경에 당신 자신에 대해서 기록된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물론 짧은 시간이었지만 엠마오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그 성경 특강을 듣고 있던 두 제자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는지 예수님에게 하룻밤을 같이 유하시자고 권면을 하게 되죠.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듣고 싶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기로 하고 머물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은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들었을까요? 자, 일단 먼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에
마치 예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천 명에게 떡을 나누실 때와 매우 똑같은 기도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을 겁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실 때 했던 그 기도 소리, 그 목소리가 딱 들렸을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자,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떡을 떼면서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 그 손에 있는, 손목에 있는 못자국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선명하게 구멍이 뚫린 그 못자국을 발견하면서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뒤늦게 알아보고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눈물겨운 죄를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느새 사라져 버리셨죠. 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해가 되시죠? 네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 자,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너무 놀라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 소식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귀향길에 올랐던 자신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게 생각되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었어야 되는데 왜 믿지 못했지? 그냥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믿고 기뻤어야 되는데 왜 내가 슬퍼했을까? 자, 그러면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하지만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뒤에 두 제자는 서로 무슨 대화를 나눴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지금 무슨 간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때부터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바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때 이미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자, 구약의 모세오경과 또 선지자의 글들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이정표가 바로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확실히 말씀하고 계시니 정말 예수님의 부활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당신의 부활 사실을 눈으로 보고서 믿기보다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데까지 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처음부터 짠, 서프라이즈, 놀랬지 하면서 나타나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 부활했지롱 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깜짝 놀랬지. 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눈으로 보고 믿었다 하더라도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흐려지죠. 눈으로 보고 믿으면
그때는 선명해 보이지만 그게 안 보이면 또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도마 제자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보고 믿는 것보다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그것도 2000년 전 일인데, 그것도 한국도 아니고 저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잖아요. 어떻게 믿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자,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 제자들보다 우리가 더 큰 강점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런 믿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또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여러분 믿음이 생기십니까?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두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가던 길이니까 엠마오 고향으로 가서 농사나 짓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순간 그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4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자, 이 두 제자는요, 곧 그때로 일어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갔다고요? 곧 그때로 일어나 깨닫자마자, 부활의 소식을 깨닫자마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직접 경험하고 나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감격된 마음을 품고 그 즉시로 일어나 시리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알리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그 두 제자의 말을 듣고서 쉽게 믿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정말 그랬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잘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나머지 제자들은요, 확신에 찬 두 제자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똑같이 풀어서 설명해 주려고 할 때쯤에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나타나셔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자, 24장 44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자신의 손목에 뚫린 못자국을 보여주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나요? 야, 봐봐. 나 이렇게 부활했어. 진짜 살아났다고. 이거 보여줬냐고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거 안 보여주셨어요. 희한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냐면 그 와중에도 성경 공부하셨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구약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기억하지? 그래, 바로 그 내용이 나를 향한 말씀이야. 성경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45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노력을 하신 거예요. 구약에 기록된 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부활했어.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 그대로 성취되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정말 예수님 부활하신 거 맞구나, 성경대로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자,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즉시 일어나. 그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즉시로 일어나. 자, 예수님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 즉시로 일어나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그 즉시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일어나야 될 그 자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절망과 좌절과 실패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의심과 염려와 불신의 자리에서 우리는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신 분들은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은 없다. 실패는 없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는 없다. 의심이 없고 또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은 사라졌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자녀들이라면 before and after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삶, 예수 믿은 다음의 삶, before와 after. 또 부활을 경험하기 전의 삶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만 경험하고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뚫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안다고? 아니요. 그 머리로 알았던 지식이 우리의 삶을 뚫고 나와서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닐까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이 오늘 나와 완전히 연결이 되어져서 오늘도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된 마음으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 모습,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자들로서 변화된 삶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부활을 선포하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망은 다 끊어졌어요. 죽음은 두렵지 않은 존재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